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고 다른 시간에 찾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여러분의 남다른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한올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젊은이도 넘어지고 또 어린 아이도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이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정말 주께 나오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119편 위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인 119입니다. 우리 영혼의 119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문자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41절부터 48절까지는 모든 그 각 절이 히브리어 6번째 문자인 바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부라는 문자는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내려온 것 같은 이런 그 형상인데요. 사실 이 바부라는 말은 영어의 F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바부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배를 젓는 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떨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도 그렇고 못도 그렇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그게 있어야만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도 그것이 있어야만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바부라는 말이 이렇게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이자 비슷하게 말이죠. 모음 이자 비슷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그
형상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나 못을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못을 박는 망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매달린다, 혹은 연결한다, 결합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각 절에 그 히브리어 순서를 따라서 각 절에 각 첫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대답합니다. 떠나지 마소서. 지킵니다. 걷습니다. 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손을 듭니다. 이런 단어들이 각 절의 첫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배를 타고 나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갈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말이죠. 또 못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못으로 박아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과 틈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며 늘 경험하지만 우리는 늘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하면 42절인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비방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허황된 말로 들리기가 쉽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가까운 친구가 토요일 날 여행 가자고 그러고 주일 날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들이 볼 때는 저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고 불행한 인생인가 말이죠. 또 시간 남은 교회 가서 봉사해요. 전 미련한 사람. 자기 살기도 어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려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때로 꿀송이처럼 달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비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려운 중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조심스러운, 때로는 정말 생각이 짧은 비난을 받은 경험이 아마 서너 번씩은 아니면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비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비방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떠올리기로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정말 맑고 청청한데 노아가 큰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가족끼리 살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큰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저 노인네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할 만큼 말이죠. 그런데도 노아는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큰 배를 만듭니다. 저는 그런 노아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드는 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바보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입니다. 그는 물론 한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중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진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 바니에의 초대를 받고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는요,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가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 일을 하던 그가 이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는 그 안에 있던 한 장애인이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대답을 하자 그 정신지체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거. 마치 당신은 누굽니까? 하버드가 뭐예요? 이 질문은 적어도 헨리 나우에게는 한 장애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한 장애인이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묻고 계신 말이죠. 너는 누구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하버드가 뭐니?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서 한 일은요, 그 공동체에서 제일 장애가 심한 아담이라고 하는 26살 청년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학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하버드대 교수가 가장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심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니 말이죠.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가장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가장 돌보기에 서툰 자기가 돌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으로라면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 작은 곳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돌보는 아마 자기 같은 사람이 중심 인물이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담을 돌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아담을 가장 중요한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얇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담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1996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의 죽은 몸을 가만히 본 뒤에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아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 아담은 나를 하나님과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참여했던 첫 해 동안 나를 돌보아주고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얼굴을 보니 평온해 보입니다. 아담을 잃은 지금 나는 몹시 슬프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안내할 수호신을 얻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아담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아담의 이야기였다는 것, 아담의 생애가 곧 예수님의 생애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온갖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된 사도 바울을 끊어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조롱할 때, 비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43절입니다. 그는 간구합니다. 잠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조금도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잠시도라고 옮겼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한 믿음의 한 선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못 박아 주옵소서. 잠시도, 조금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못 박아 주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이 주신 은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취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실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탄하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감탄하는 데 머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감탄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감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그것을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인 자가 되어서, 못 박힌 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수록 말씀을 사랑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천하의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프란체스코 말대로 하자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도호티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세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처럼 받아들여 가지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게 될 때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역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초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못 박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게 될 때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떠나지 않은 그런 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유리방황합니다. 자유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떠날 수 없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넓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방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욱 주의 말씀, 주의 뜻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말씀 안에서 발견케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은혜를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찾아 말씀을 떠나지만 그들의 결국은 방황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을 자유롭게 넓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의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중심에 모신 못으로 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자유롭게 마음껏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크신 사랑을 전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하루의 문을 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늘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